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멘. 유월절이라고 했죠? 여기 봅니까?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유월절 따라할까요? 유월절.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한문으로 너물 유자예요. 너물 유자에다가 건널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는다, 건넌다. 그냥 어떤 집을 있는데 이 집 세밀하게 검사를 해요. 집마다. 그러다가 그 집은 그냥 패스 넘어가. 예. 이것을 갖다가 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날이냐면은 지나가다, 뛰어넘다 그런 것이. 뛰어넘다, 지나가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 집집마다 재앙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뛰어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에 궁궐에 살던 사람이든 흉하게 살던 사람이든 어디에 감옥에 살던 사람이든 처음 난 장자는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축들도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설주라고 그러잖아요. 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에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첫 장자들은 다 죽이고 생축도 다 죽이는데 그 집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을 기념해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고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유월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왜? 자기들을 억압했던 모든 집안은 통곡서건하고 호곡서건하고 장례가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안은 하나도 죽지가 않았어요. 이걸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일을 지나면 이 유월절입니다. 6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가는 유다를 앞세운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6일 후에 유월절 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인류가 마귀에게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입니다.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이에요. 히말라야 산으로 말하면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모든 집중하고 있을 이 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 따라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6월절 6일 앞두고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딱 지시려고 하기 전에 6일 앞두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잔치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거 안 따라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다니인데 베다니에서 시몬도 살았어요. 시몬도 살았는데 문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를 초대했냐면 같은 동네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초대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따라할까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있죠. 무슨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날도 철야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려요. 무슨 장로 무슨 장림 예배 무슨 권사 취임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건 뭐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위한 잔치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잔치입니다. 무슨 뭐 잔치를 해봤자 얼마나 많이 차렸겠어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 당신을 원하는 가정, 그 원하는 곳에 항상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몇 명 안 모였지만 우리 집은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시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헌신 이야기가 나와요. 따라할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르다는 일을 봤다. 일을 봤다는 얘기는 잔치하는데 음식장만 했다는 얘기. 마르다 장점은 뭐냐면 음식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할 때 막 볶아서 음식 만들라고 이분은 그냥 정성을 다해요. 맛있는 음식에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따라할까요?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사로를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나사로 아니야? 저 사람 나사로네. 저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대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야 어떻게 하늘과 땅이 생겨난 다음에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살린 걸 보면 살리신 분은 예수,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변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아주 성격이 못됐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훌륭한 성자가 되었대지? 그렇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래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양반을 보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인지도 안 좋아가지고 웃고 이렇게 하던 저 양반이 고침받아가지고 저렇게 온전하게 되었다지? 그렇게 만든 분은 예수님이라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나사로가 되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던 사람. 나드는 이거를 나드라고 그래요. 나드. 이게 나드야. 요거요.
히말라야 산에 3,000m 되는 곳에 이 나드가 자라요. 그럼 이걸 뽑아가지고 이 뿌리에서 나드액을 추출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향유를 만드는데 한 옥합이라 했어요. 한 옥합은 이게 옥합 100원짜리고 이게 한 옥합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나드 한 옥합이 한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300일을 벌어야 요 나드 한 옥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 10만 원씩 계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채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온 방언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는 봐요.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채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콧물 흘리면서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거예요. 이분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내 구주 예수님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입맛살을 크게 뿌리면서 아주 안 좋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왜? 돈을 계산이 딱 돼보니까 이게 3천만 원이 넘거든. 요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왜 그걸 깨트려가지고 합의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맞다. 아, 저걸 왜 합의했냐? 저걸 가난한 사람 주지. 이러면서 지금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막 감동돼가지고 막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막 하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격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늘 고민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뭘 드리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뭘 해드리지? 내가 뭘 줄까? 아무리 봐도 없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신 거야.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뭘 해드리지? 그러다가 옥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나는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뭘 드리지? 목사님 중에서도요, 머릿속에 예수님만 꽉 찬 성도님 중에서도 예수 사랑에 꽉 찬 사람은 예수에서 뭘 하지? 그런데 돈만 꽉 찬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만. 예수님 사랑을 말하면서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뭐만 꽉 차 있냐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이 얼마지? 얼른 계산하는 거야. 저거 한 3천만 원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돈 생각 안 하나. 그 안에 예수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주 예수를 위해서 뭘 하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어떤 서커스 하는 소년 하나가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성당을 다니는데 막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막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가 연습을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예수님께 뭐 해드릴 게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성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서커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서커스. 그냥 예수님 보세요.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게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내가 예수 위해서 뭘 하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뭘 하지? 나를 늘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자니 돈도 없고요. 교회 가갖고 뭘 하자니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하자니 힘도 딸리고, 뭘 하지? 그러다가 할머니가 그래 나는 그걸 하자. 내가 새벽 제일 일찍 먼저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매일같이 교회를 청소해놓고, 그때 추운 겨울인데 따뜻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난로에다가 불을 좀 지펴놓자. 우리 주님이 그 헌신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마리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내게 따라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한 푼, 두 푼, 세 푼 돈을 좀 모아가지고 100만 원 일했어요. 100만 원. 얼마 됐다고요? 100만 원 일했어. 야,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면 저는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100만 원을 모아놨어. 그러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딱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야인 거야. 너무너무 야있고 옷을 보니까 옷이 초라해. 그래서 호주머니 보니까 100만 원이 있어. 그 100만 원이. 그런데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들을 다 모시고 가서 설렁탕을 다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옷을 딱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한약방 가가지고 어머니 진맥을 딱 한 다음에 보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근데 얼마 안 줬어.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어. 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쓴 것,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구제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아까 옥합 향유로 뭐 하냐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닦아요. 냄새 나지 않도록, 향냄새 나도록. 이 마리아는 내가 지금 6일 후면 죽는데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해 줬다. 이 좋은 일 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좋은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숨쉬기도 막 힘들어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좋은 일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